이 시간에는 디모데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명예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중심 구절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이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이었고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좋았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출신의 제자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제자로 합류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귀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또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인데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을 떠나서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렇게 더베와 루스드라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요.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이곤이온으로부터 이렇게 쫓아왔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사실은 그 바울을 핍박하고 받겠던 사람들이 버린 거죠. 바울을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놀랍게 바울이 일어납니다. 깨어나죠.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때 이제 이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는 그때 그 자리에 이제 디모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또 바울을 보고 또 바울이 또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만난 사람이 디모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때 예수님을 믿고 또 특별히 그 어머니 그 유니게와 또 할머니 로이스 굉장히 경건한 여인들인데요. 그분들로부터 율법의 말씀도 잘 배웠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같이 콜링하게 되죠. 이렇게 함께 불러줘서 그래서 같이 그때부터 바울의 제자로서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죠. 크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지만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인정받는 제자로 바울의 많은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섬기고 또 돕고 그런 제자로서 그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합류시키면서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외국인 헬라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할례는 아이들이 낳고 이제 8일 만에 하는 건데 디모데는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인데 그렇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반면에 이제 디도라는 제자가 있죠. 근데 이제 디도라는 제자는 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할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만, 그러나 한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는 할례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례를 행하고, 또 외국인들에게 전할 때는 굳이 할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죠. 크게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은 누구십니까? 또 여러분의 제자는 또 몇 명이나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양육하고 키우고,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양육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한 제자는 또 몇 분이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여러분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양육했던 것처럼, 제자 삼았던 것처럼, 또 디모데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배웠다면 또 여러분도 영적 제자를 만드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만들면서 양육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 전하는 시대, 전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바뀔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동역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인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면서도 또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자식이다라고 말했지만 또 한편 디모데를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또 동역자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와 바울이 좀 나이 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늘 물었고, 또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또 서신을 통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도의 은사가 있었고, 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가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수도꼭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잔디에 물을 주려고 이렇게 이제 긴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도 다 줘서 그 수도꼭지를 잠그면 그 호수가 축 늘어지잖아요. 그냥 축 늘어져서 물이 빠지면 그냥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수도꼭지를 탁 틀면 수돗물이 쫙 나가면 그 호수가 다시 팽팽해지면서 힘있게 되죠. 은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축 늘어지게 돼 있어요. 은사라는 게 계속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게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요,
내가 써야 됩니다. 쓰고 활동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마 디모데가 받았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양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멘토링 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시 불이 듯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요, 방언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잊어버리게 돼요. 은사가 그렇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선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게 사용하지 않고 꺼져간다면, 그게 축 늘어져 있다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디모데는 어리지만 그에게 있었던 여러 전도의 은사, 또 특별히 갈등이 있는 지역의 공동체에 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은사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이 어려울 때 그와 늘 동행했고 그와 함께했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또 가서 또 바울을 위로하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하기도 했던 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아버지의 영적 스승이면서도 동역자가 된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동역자는 얼마나 계시는지요? 또 누가 여러분의 동역자로 있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자신도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 또 좋은 멘토, 어떻게 보면 좋은 목자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훈련받고 양육받고 더 나아가서 이 디모데가 결국은 주님의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또 갈등이 있는데 화해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또 주어진 일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또 돌아보고 또 힘든 사람들 또 잘 세워주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면서도 제자면서도 또 동역자로 함께 주의 나라를,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굉장히 모범적인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하고 또 강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부릿듯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목회자의 심정과 목회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또 순종해서 그가 말씀을 가리키는 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 또 주의 복음을 또 전하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그가 목회자의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어떤 부목사님에게는 진짜 목회자의 마음이 좀 있으세요. 국률의 마음이 있어서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회자는요, 이 사역자예요. 이렇게 목회자라기보다는 좀 선교사 또는 사역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 중심이에요.
물론 다 이제 목회적인 마음도 있지만 주로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 관계보다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서 그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는지요? 디모데 목회자의 마음으로 또 그 목회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잘 회복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어떤 위치를 주시잖아요. 어떤 직책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역을 맡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또 하나님이 맡겼다면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죠. 힘도 주시죠. 지혜도 주시죠. 사람도 붙여주시죠.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할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냐, 과연 이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냐를 질문해야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맡으셨는지요? 또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지요?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일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사람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줄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고 또 그가 제자였고 또 그가 동역자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직책 또 여러분이 감당할 그 사역을 위한 능력을, 은사를 간구하시고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은사를 깨우십시오. 부리듯 하십시오. 디모데의 삶을 정리해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이면서 그리고 칭찬받는 모범적인 목회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